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우리 앞사람 옆사람과 축복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 들여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일단 율동이 있는 곡인데요. 일단 찬양 한번 하고 같이 율동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성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 우리 율동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지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랄랄라 모든 점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때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것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새로운 노래인데 익숙한 곡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즐겁게 배워보고 또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며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며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오 참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찬양하라. 아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으므로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찬양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혜주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삶과 고난,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지내기보다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나의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먼지만도 못한 것을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산불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번 재해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 탄핵 정국으로 어지러운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선출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안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정직함, 국민들의 아픔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뜻가운데 세우신 예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화부에서 당회에 이르기까지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각 부서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청지기로 맡은 역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합주단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생 단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하시고 학업으로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 의지하여 다시 힘을 내게 하옵소서. 김영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예천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윤종호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올려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만일 내가 전한 말 잊지 않았으면 너희가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내게도 보이셨으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훨씬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합주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단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전도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자리죠. 제가 2023년 그때 새해를 시작하며 친구 전도사님이랑 금식 기도원을 갔다 온 걸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주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갓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아주 따끈따끈한 은퇴 목사님이셨죠. 말씀으로는 대략 한 3,000명 이상 되는 교회의 담임을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비교적 3,000명이면 비교적 그래도 큰 규모의 교회 담임으로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님께서는 본인이 은퇴하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설교를 하게 되고 말씀에 더 파워가 있고 말씀이 더 탄탄해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무슨 소린가 하고 귀를 쫑긋이 세워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은퇴를 하고 나니 당연히 지교회에서는 설교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가끔 헌신 예배나 그리고 또한 부흥회를 하실 때 강사로 불러주는 교회가 있을 때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 지교회가 아닌 타교회에서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 예전에 교인들이나 특히 장로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말씀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는 말씀을 잘못 전하면은 괜한 오해의 소지를 사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에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소신껏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은퇴도 했겠다. 까짓것 안 불러주면 안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셨나 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진 것이 없으면 잃을 것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용감해지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한 번쯤 가진 것이 없을 때 소신껏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그때 기도원의 은퇴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소신껏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목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마지막 설교 시간에 소신껏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가 되자 이렇게 마음 먹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며 받아들어 하신 말씀이죠. 전도사 마지막 설교라고 소신껏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어제 밤늦게 엄청 많은 분량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냥 1시간 정도 설교를 준비하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그런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자 하고 문구를 날리고 고요하자 하고 문구를 또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1시간 분량의 설교가 한 15분 정도의 분량으로 줄어버리더군요. 항상 말씀을 일찍 마치면 아멘도 많이 나오고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도사 마지막 설교를 특별히 조금 짧게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활장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죠. 오늘 함께 읽은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 은혜란 바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신 선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여러 증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야고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증거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나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는 아주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증인이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증인되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러한 믿음을 계승한 저와 여러분 또한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 중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인물입니다. 그는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인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변화를 시키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이것들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과 그리고 다른 처지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동일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지나온 삶을 간증한다면 밤을 새워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또한 만삭되지 못한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최대한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는 말이겠죠. 그는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들이던 지난 과거의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 그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이룬 모든 선교 사역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저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저의 이름과 저의 직분을 넣어 보았습니다. 정호가 전도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과 직분을 넣어서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누구가 성도된 것은, 누구누구가 집사된 것은, 권사된 것은, 장로된 것은, 전도사된 것은, 목사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주신 그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받은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저는 내일 모레면 안수를 받게 되고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겠죠. 목사라는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부족한 자에게 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부족한 자를 그렇게 세우시는 것 또한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족하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시간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1사분기 성경 읽기 시상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작년부 부장 윤경희 근사입니다. 2025년 1사분기 성경 읽기 문제 시상을 하겠습니다. 동성교구에서 112명, 서성교에서 110명, 총 212명 공부하였습니다. 스크린 명단 동성교구 권순지 집사님 대표로 받으시고 나머지는 현관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받아가시라고 그랬는데 이미 다 받으신 줄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크린을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보나 잠깐 생각했더니 이제 각자 본인 이름을 찾는 거죠, 이제. 네, 참 재밌습니다.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앞에 나와서 한번 보세요. 표정들이 정말 알고 보는 분들이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동물원에 우리 구경 관람객들은 원숭이를 보고 좋아하지만 원숭이는 관람객을 보고 좋아하겠다. 네, 그래서 표정들이 너무 재밌으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내일 월삭기도회 그리고 오늘 중식을 해서 오전도에 수고해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신 장로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세례관계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하는 거라고 하면서 또 세례도 그에 못지않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 듣고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과정이고 하나님 앞에는 또한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혹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신 분 본인이거나 주위에 있으시면 많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찬양대 원 모집에 한 번쯤 또 같이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격 제한이 없다니까 이럴 때 한번 또 목성을 높여서 할렐루야를 크게 외쳐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노래를 잘하면 더 좋고, 혹시 조금 내가 노래 솜씨는 좀 신통치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리를 그득 채우고 소리를 모아보면 참 좋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좀 해서 찬양대석이 모자랄까 봐 걱정인데, 그러면 저 밑에 쪽도 한쪽은 찬양대석으로 양보를 해주면 되니까 한번 많이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당회를 해서요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근 지역에 이제 그 산불 피해로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좀 아는 분이나 또 우리 교회에 있다 가신 목사님이나 도움 분들이 많이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노회에서 노회 내 교회들이 이제 정성을 모아가지고 또 이웃에 전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교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산불 피해 돕기 헌금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주보에 헌금을 하기 위한 산불 헌금입니다. 산불 헌금을 하기 위한 봉투를 넣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이미 하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이웃 돕기 헌금을 평소에 하는 헌금과는 별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셔서 모아주시면 그걸 그대로 다 모아가지고 노회로 헌금을 하게 될 텐데, 또 우리 교회가 당회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나오면은 전달할 것이고, 넘치면 남는 것은 가지는 게 아니라 역시 그대로 전달하고, 모자라면은 조금 보태서 전달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또 참여해 주시면은 고맙겠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1, 2부 예배 때에 주보에 끼워드리는 헌금 봉투에 오후 예배 때 하셔도 되고, 오후 예배 안 오시는 분들은 1, 2부 예배 드릴 때 거기다 넣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이웃 돕기에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이것저것 섬기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위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우리 윤정호 전사님이 전도사로 여기 아직 있군요. 조마조마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나 그러고 그랬는데 다행히 잠잠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니까 역시 이제 목사님 되려고 그러니까 좀 또 굉장히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42살에 목사가 됐는데 그때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사회적 추세가 교역자들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저보다도 좀 많이 늦은 편인데도 안 늦어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목사로 임직해서 훌륭한 주의 종으로 사역을 하리라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설교도 너무 은혜롭게 잘하시고 너무 또 짧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 주의 종들이 섬기고 예배하고 또 은혜 받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다시 치열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마음의 상처와 육신적으로 힘들고 상황적으로 많이 어수선하면서도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마다 같이 계셔 주시고 힘들 때마다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려 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로 채워주시고 또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돌보시며 도우시며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꿈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